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사명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만을 선택한 그 백성으로서 그들만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욥기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의 개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어서서 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 뜻 자체가 어느 정도 부분이 이제 그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은 복음 전파,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어떤 인터넷 카페를 가입하는데, 인터넷 카페를 가입하다 보면 이게 질문 있잖아요. 질문하고 답을 쓰는 게 있는데 질문이 상당히 간단해요. 첫 번째 질문, 죽음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냐, 그거죠. 두 번째 질문은 생명은. 간단해요. 근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그 간단하길래 답도 간단하게 그냥 적었어요. 죽음은 했을 때요, 천국의 문,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오직 예수. 뭐 딴 거 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죽어야지 천국 가죠. 엘리야처럼 뭐 그냥 바로 올라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뭐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죽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죽어야 살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것도 이제 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렸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서 세워나가는 이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피하고 싶대, 정말로 어렵네, 힘들고 어렵네,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 왜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남겨진 사명 자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라는 것이 이 당시의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그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고, 그 사명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으면 그에 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셨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남은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고난 자체를,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그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역시도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전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그의 생명을 이제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교회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행함의 모습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전파하는 거, 교육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각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있어서 핵심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그 나머지 모든 행동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전도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의 교육이나 친교, 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연결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만족감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일하면 그냥 교회 일, 건물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일, 그것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우리의 생각과 노력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시는가에 중심을 두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만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교회 있어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교회 건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라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항상 끊임없이 교회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실수하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면 여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진선빌딩 303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온전히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교회가 되고, 바울 사도도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고난당함이 있으십니까? 교회 때문에. 그냥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된 재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기쁨에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수고하고 헌신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 서신의 곳곳에서 보면은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뤄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또 공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된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이고,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세상에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고난당해서 기뻐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고난당한데 기쁘다. 지금도 이슬람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일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슬람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면은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016년 11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느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보다 더한 고난에 대해서 경험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구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나아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24절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믿는 것으로 해서 핍박당하는 그 중심에 있는 이들에게서 24절의 고난의 모습,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신에 채운다라고 했었던 이 고백 자체가 피부에 와닿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존재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위해 괴로움 당하는 것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좀 해보시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점심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리밥을 싸우셨어요. 보리밥이 아니라 현미밥. 지금 40대 중반이신데 지난 겨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이 한 번에 온 거예요.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한 번에 또 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고난받는 거죠. 네?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순간적인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오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이들은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육신적인 스트레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오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주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들이 누구인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이들이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맡겨준 사람들.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 재현이를 온전히 양육하라고 지금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재현이를 양육시키라고. 그렇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제가 지금 오늘 연에 들어가서 재직증 명서를 떼어봤는데 2004년부터 이제 쭉 이제 여기 있어요. 연예 이제 간사가 한 곳에 계속 계셨네요.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많이 다니면은 길잖아요. 이사 안 다닌 사람은 그냥 별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몇 줄 안 돼요. 뭐 허입하고 안수받고 뭐 정의연 허입하고 뭐 몇 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교회에 이제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만 그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은 그 교회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9월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가시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시는 건 아니고 어쩐 교회 그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서 교회 짓고 대출 받고는 절차 가운데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생겼어요. 저분은 교회를 3번 졌는데 3번 짓고 다 옮기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겠냐고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옮기는 거죠. 교회에 져가지고 올해 입당했는데 1년도 못 있어보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서도 옮기고 그 전에 교회에서 3번이나 이제 교회만 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감당하는 거죠. 교회도 그 짓는 과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잘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좀 편안한 데로 가세요. 좀 시골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가서도 건축하실지. 아무튼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고,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 가운데 예비하심이 있고, 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지금 TV 프로 뭐 하고 있죠? 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들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전에는 감춰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감춰졌지만 이제는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예전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조금씩 더 드러나는 거.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이전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해석이 되고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 일어날 일들이 조금씩 이제 해석이 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 둘씩 해석되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소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권자,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또 그분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절망의 요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 먹고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 되시는 분, 주님, 그 한 분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생명은 오직 예수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 네 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생명이 뭐냐? 막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살지? 그랬을 때에 오직 예수. 그게 우리에게서 유일한 답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 내용, 교리,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부분만 기억하면 우리에게 생명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힘들었어요. 복음 전파하면서 힘들고,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 전파하고 있다.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그를 부르셨던 그 순간, 만나 주심의 순간과 이 사건 자체가 그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명 잃지 않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구비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참 바빠요. 먹고 살고 바쁘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할 것도 너무나 많은 이때에 또 하나 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와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집 김장도 안 하는데 교회 김장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신경 쓰고 해야 될 게 많아요. 남 몸 챙기기도 힘든데 전도하라고 그러고, 연말에 쓸 것도 많은데 11주의 이상 해가지고 감사예물 추수감사 하자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여기 지금 서 있느냐?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평생 예수님 회심하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감옥에서 있다가 죽음 당하잖아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삶. 더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서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자신이 죽을 때 그때가 가까웠음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소망 되시고 빛 되신다라는 것이 비밀로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소식이 땅까지 전해짐을 통하여서 오직 소망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기,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다른 건 힘들려도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 자체만 10년 가운데 굳건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임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분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세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그 은사적인 것들 또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있어서의 역사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 강력하게.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존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하신 일을 따라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내 인간적인 생각과 중심이 아니라 이끄시는 이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때로는 시온에 데려가지 않아 하듯이 준비돼서 그분의 예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게 주님 예비하신 길이 맞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수고와 노력이 계속해서 어려움 요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끄시는 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뭐 하고자 했을 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일했고 우리는 주로부터 은혜를 덜 받아서 살아가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나 우리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느냐. 복음이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런가 보다.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가슴속에 새기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 삶에 있어서의 행함의 요소로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 가지만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있으면, 지금 전도 대상자 찾아보라고 하면은 교회 다 다녀요. 지금 그거가 아니죠. 정말로 깊이 인식한다고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겠죠. 한 번 더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내 삶의 마음의 중심 자체. 얼마나 바쁘고 힘드시겠어요.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직장상 다니다 보면 직장에서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 집에인대로 바빠요. 나름대로 다 바빠요. 옆집에 요즘 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옆집 찾아갈 일 있으세요? 저 한번 가봤어요. 11시 반에 그냥 TV가 하도 크게 켜가지고 그냥 문 두드리고 잠자라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벽 하나로 그냥
수시로 게임하고 그냥 TV 틀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자는데 그날은 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그거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찾아다니고 힘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삶의 열정을 가지고 되는데 왜 그랬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해서 그 경험하니까 억지로 나중에 그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의 모습. 네? 그 감격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예수님께서 이 사명 내게 맡겨주셨지? 그것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괴로움,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지만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괴롭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가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괴로움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예비하심을 그가 또한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끝까지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 지키고도 힘든데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 누릴수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점점 더 갈급함과 고갈됨을 느껴갑니다. 다 점집 찾아다니고 이번에 승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점집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방향성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 세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세대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나 자신이 먼저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께서 행하시는 거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쁨과 강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씩 더 구비되어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의미성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는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또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원래 불러주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죽었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럼 남겨진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죠.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뭘까? 예수님의 몸된 그 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결단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끊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